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 녹화 방송은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태조산 포럼 태조산 엠파이어 모텔에서 2박 3일 동안 했던 것을 제가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날 녹화가 이미 방송도 나갔고 방송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녹화가 잘못되어져서 소리가 별로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때 나갔던 주요한 메시지를 오늘 함께 모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태조산 포럼은 예년하고 달라서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포토 리딩을 더 깊게 아주 깊은 단계에 좀 차원이 좀 높은 단계로 원래는 진행했습니다. 사람은 불과 몇 살 안 했지만도 상당히 의미가 깊고 상당히 참 원래는 뜻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또 마지막 날 선포식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앞으로도 내년에 또 2026년도 포럼 할 때는 더 깊고 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시작이 이 성찬식이었습니다. 왜 성찬식을 하느냐? 하나님을 일단 만나야 그 다음에 가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메시지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성찬식을 첫 시간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태조 사명이 무엇인가? 태조 사명 그냥 말만 태조 사명 이상철 방송에서 포토 리딩 한다는데 도대체 왜 하는가? 태조 사명 옆에 오른쪽에 보면 사명자 찾습니다. 사명자를 찾는 이 말씀 운동이고 성경 읽기입니다. 사자는 뭐 죽을 사자입니까? 목숨을 바쳐놓고 사람을 찾아서 또 목숨을 바쳐놓고 앞으로 미래에 사역할 그런 사람을 찾는 이 어떤 운동이라 보다는 그런 대회를 했습니다. 태조 사명에 대해서 공식 명칭은 태조 사명입니다. 태조 사명이고 태조란 말은 태조 고려 태조 왕조에 대해서 왕건에 대해서 이름이 붙어졌다 해서 태조산이라고 이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태조산 포럼입니다. 원래 제6회 연수는 제5년 차인데 6번 했기 때문에 제6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조사명 포럼에서 태조산 포럼에서 하는 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명자, 자격자를 찾는 겁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발굴한 겁니다. 몇 명, 60명까지. 개인 인생에 답이 있는 자, 개인의 인생에 신앙생활에 사역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 바울이었고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 인물들은 다 이런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 메시지에 답이 있는 자. 종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느냐 하면 막연히 종말이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 종말은, 우주 종말은 언제? 복음이 온 세상에 또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이 바로 지구의 종말입니다. 이런 종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명감이 있는 자.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남이 따라가니 걸음지고 장에 가는 식도, 남이 선교하니 선교지에 가볼까, 단기 선교 왔다 갔다, 그런 사명자 정도가 아니고 아주 깊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그 사명을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켜서 한 것이죠.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께 받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었어. 다메섹 도상에서 올라가다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리턴, 회심했죠. 그때 받은 사명입니다. 주께서 내게 전해준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그래 죽을 사자입니다. 생명을 바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지요. 사역의 방법을 아는 자. 에스겔서 3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사역의 방법이 뭐냐? 에스겔 3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성경을 먹고, 우리는 포토리딩 먹는 거거든. 먹고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곳 저녁 가서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듣거나 말거나 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때가 되거나 말거나, 무슨 한 달은 뭐 어떤 달은 전도 한 달, 어떤 해는 전도 한 해, 그게 아니고 항상 전도하는 거. 그래, 이 두 가지가 절충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태조 사명에서는 멀티미디어가 핵심입니다. 멀티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멀티미디어, 미디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니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고 있고 또 AI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온 세계, 이제 시간도 개념도 공간도 개념 아무 관계없어. 그냥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바로 전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하여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서 국내에서, 자기 방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직장에서 보상의 효과를 아는 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보상 있대이죠. 빌립보 3장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기 상이 내게 줄 트로피가 있대요. 바로 금메달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 바울은 보고 왔거든요. 자기의 상이 천국에 있다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벌죠. 뭐 복음 전파 노동을 통하여 그것을 향해 간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입니다. 벌써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 몸을 전부 다 불태워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 아닙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불태워서 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나와 같이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사명자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은 또 그만큼 천국에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토 리딩의 활동과 영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포토 리딩, 성경을 더 넓게, 더 깊게 보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은 육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지만도 포토 리딩한 것은 사진을, 포토그래프라고 하죠. 사진을 찍어서 내 잠재의 싣고 오른쪽 뇌에 집어넣는데 거기는 영적 관계입니다. 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 포토 리딩입니다. 일반 독서적 포토 리딩은 좀 다릅니다. 한눈에 한 페이지를 짧은 시간에, 짧게 봐야 짧은 시간에 보는 것. 1시간에 한 페이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태조 사명 멤버들은 조금 이따 다음 방송에 나갈 때 보면요, 그 시간이 나옵니다. 한 3분 몇 초밖에 안 걸립니다. 66권 성경 한 권을 통달하는데 3분, 4분밖에 안 걸려요. 또 각 페이지를 그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그림으로 보는 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주의할 점, 신경을 쓰지 말라. 자신을 읽고 그냥 보라. 내용에 내가 뭐 있나. 빌립보는 무슨 내용이고 에스겔서는 무슨 내용,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책장을 넘기십시오.
조금 있다 보면요, 간증하는 거 나오는데, 여기는 간증할 내용은 안 보내. 다음 유튜브 방송에 간증한 내용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뭡니까? 그 마이크가 없었어. 그냥 멀리서 볼륨을 올려놓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잊으라. 내가 자기 것을 다 잊고 영감을 얻으려면 생각부터 멈춰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내 생각을 잠시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림으로 생각하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림으로 생각해. 성경을 전부 그림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림 구경하는 게 산수 구경하듯이 하면 내 마음 공간이 넓어져서 꼬였던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자, 보기. 본다는 것은 워칭이죠. 포토그래프, 워칭. 따진다가 아니고 측정한다. 현명을 들여다본다고. 워칭이, 포토 리딩은 들여다보기다. 무엇을? 하나님의 프레임, 하나님의 영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나는 좁은 공간에 있지 않고 빛의 공간에 있다. 빛.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빛에 있는 그 순간입니다. 생각을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아 줍니다. 라고 되되이라. 내 생각을 하나 갇혀있는 어떤 것 잡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넓고 넓은 우주, 하나님의 바운다리, 하나님의 프레임 속에 내가 생각을 다 완전히 방목해 놓으면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머리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하십시오. 생각을 무한의 공간에 풀어놓는다. 내 생각을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놓는다고 여러 번 반복하고 여러 번 반복하면 묶인 것이 풀어져요. 묶인 것이. 조그마한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것이 다 마음이 넓어져 버리고 묶인 상태를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아라. 내가 과거에 트라우마에 묻혀있지 말고 무한한 공간에 다 풀어버리. 그래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고 아주 그것이 편한지. 치유. 자, 이것을 통하여 포토리딩을 통하여 몸의 병도 고치는 치유가 또 있습니다. 상처의 마음을 풀어주려면 상대의 생각에서 봐야 한다.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만 생각 아니고 객관적 입장에서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입장으로 봐야 되거든. 모든 사람은 텅 빈 공간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평행 우주고 양자 얽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족에 대한 용서를 마음속으로 진심 어린 용서를 빌어라. 꼬인 마음을 용서를 빌어라. 1년 후에 억울함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각자 해보시는 치유의 한 방법입니다. 텅 빈 공간은 말을 알아듣는다. 이 공간이 우리 말을 다 알아들어요. 우리의 말한 것이 전부 다 레코드 되어서 메모리가 됩니다. 마음속으로 용서를 하면 상대의 내면도 말을 알아듣는다. 내가 용서를 하면 아까 그 앞에 용서를 하면은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는 거래요. 나는 시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꾸 넓은 세상으로 바라봐요. 시폭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다. 물질 육체를 벗어나서 빛의 알갱이 나를 보라. 내 물체, 육체를 보라. 아주 나도 이 양자로 구성되었다요. 와칭을 할 때에, 보기를 할 때에, 포토리딩 할 때에 육체를 벗어나서 생각하라. 내 몸을 갇힌 몸에 있지 말고 벗어나서 생각하라. 심화학습. 이 사진은 우리가 포럼 할 때에 밑에 가까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그 참 밥이 비싸지도 않고 아주 참 우리 입에 맞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한 식당을 정해놓고 우리가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 꽃이, 이 꽃 여러분 처음 보는 꽃일 겁니다. 그 모텔 주차장에 마당을 나오면 전부 다 자연이요, 숲이요, 소나무요, 그 칡넝쿨이 있더라고요. 칡넝쿨인데 제가 그저 밥 먹으러 가려고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에 보니 이런 꽃이 있어요. 꽃을 타보니 그 칡넝쿨에서 칡꽃이라요. 아마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향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심화학습 포토리딩을 아주 깊게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포토리딩 심화학습, 심호흡, 우주와 통하는 호흡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주와 통하는 숨쉬기. 바로 오른쪽 뇌가
뇌가 숨쉬고 우주와 통하는 호흡, 숨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임마누엘 연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아까 그 치유에서 쉽게 풀립니다. 내 혼자 애쓴다고 내 혼자 여러 가지 다 해봐야 안 풀리는 거 많습니다. 내 실력 때문에. 하나님 실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양자 중첩 붕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구나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다시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못 듣던 것이 듣게 됩니다. 네 번째, 양자 얽힘. 강론으로 들어가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한 역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입니다. 우주 전체 프레임 속에서 실제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확신.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확신. 포토 리딩 하는 중에 말씀으로 먼저 응답 받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내가 실행함으로써 확인하는 것. 이것이 포토 리딩의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자, 심호흡. 심화 단계 심호흡, 단전호흡. 단전호흡은 배꼽 밑에까지 내가 코로 공기를 빨아들일 뒤에 배꼽 밑에까지 들어간다라고 어떻게 상상. 이 1, 2, 3, 4 방법은 전부 다 상상이다. 상상을 하면서 합니다. 이론으로 말로만 앵무새 같이 하는 것이로 상크림을 내게 직접 이래 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4초간 478법이란 것은 4초간 코로입니다. 반드시 코로 숨을 들이쉬고 7초간 그 숨을 멈추는데 7초간 그 다음에 나머지 8초간 입으로 그래 천천히 배출해냅니다. 내뱉는 것. 들여마셨다가 멈췄다가 내뱉는 것. 그래 478법입니다. 뇌호흡. 심호흡은 뇌가 숨을 쉬는 겁니다. 영과 관계 있습니다. 바로 영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이미 성경에서 성경에 하나님 다 약속을 하고 원리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코로 들어간 공기는 폐에 산소를 넣습니다. 산소는 모든 곳으로 보내어 건강을 유지합니다. 맞지요? 폐가 청소됩니다. 그러면 감기, 기관지염, 편도선염, 각종 허파가 멈추면 그날이 죽는 날이거든요. 숨을 거두었다 안 그럽니까?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허파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감기, 기관지염, 편도선염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은 반드시 포토 리딩 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임재, 임마누엘 연습입니다. 온몸의 활동을 중단시킨다. 이거 할 때는 온몸의 모든 것을 신경을 끄게 만듭니다. 핏줄도 조용하게 흘러가라. 호흡도 조용하게 해라. 신경도 다 꺼라. 모든 것이 근육도 전부 다 조금도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무아의 경지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요사와시 그랬죠. 자신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이미지를 그립니다. 내 육체 몸뚱어리에서 내 영이 쫙 빠져나온다는 것을 그림으로 상상하세요. 그림으로. 아까는 1번에서는 그것이 들어온다라고 상상하고 나간다고 상상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몸에서 영이 빠져나온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린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숨을 쭉 멈추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하고 부르면요, 몇 번 부르면 내 몸에 어떤 변동이 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내 영은 올라가다가 하나님하고 임마누엘 됩니다. 그때는 저희는 증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직접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없고, 그래 이론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양자 중첩 붕괴. 양자, 우주와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알갱이를 양자 입자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측정, 관측, 워칭, 포토, 리딩 할 때에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을 그냥 눈으로 아무리 외우고 읽어도 이것이 뭐 될 수도 있지만도, 그러나 측정했을 때 성경을 관찰하거든요.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양자 중첩이라는 건 안 보이는 것이 파기가 되어버리고
보이거나 느끼게 됩니다. 감각으로 옵니다. 안 보이는 현상은 중첩이고 볼 때는 관측할 때는 붕괴되어서 내게 표시로 나타나는 것,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양자 중첩 붕괴. 포토 리딩 하는 순간에 내가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개적 음성을 듣는다. 그 바로 양자 중첩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제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거든요. 이제 포토 리딩 할 때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에 15,000, 6,000도 가고 있거든. 15,000, 11년 동안에. 그러니 포토 리딩 할 때마다 이런 게 계속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신비주의가 들린 것이 아니고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중첩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과학으로 내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양자 얽힘, 상호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A와 B가 관계가 상호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양자 얽힘이 성립됩니다. A와 B가 서로 연관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상호간에 되지 않으면 양자 얽힘 관계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미리 제어해 놓아야 제어라는 것은 미리 우리가 폰이나 컴퓨터에 설정을 해 놓아야 돼요. 설정은 앞에 1번, 2번, 3번이다.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미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면 되거든요. 예로 내가 이곳에서 성경을 펼치면 저 우주에도 나와 똑같은 성경이 펼쳐진다. 우주란 건 하나님 앞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성경을 펴면은 하나님 앞에도 내가 똑같은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손이 없고 그냥 내가 넘기면 책장이 그냥 넘겨가요. 이것이 평행 우주요 얽힘 관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얽힘 관계는 설정, 제어해 놓았을 때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의 얽힘이다. 기도응답,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 이래 막 포토링 책장을 넘기잖아요. 1초에 적어도 5, 6, 7페이지, 8페이지 막 넘어가는데 딱 생각이 떠오르고 성경 구절과 우리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이 용어나 단어가 막 나오거든요. 그런 관계는 바로 얽혀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때 확신이 옵니다. 그 말씀에, 성경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1차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다음에 것은 말씀의 성취,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은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줄 했거든요. 주야로 기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외웠거나 특별히 포토링 했으면 안 외워도 그 속에 말씀이 돼서 머릿속에 막 돌아요. 그것이 생각나면 그 생각난 것을 갖다 계속 생각하고만 다니는 거지. 이것이 기도 응답이요 기도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심화 단계에서는 양자와 그리고 또 심호흡과 그리고 임마누엘 연습, 이게 임재 연습을 통하여 우리는 깊은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서 기도 응답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애 권사님의 평소에 PR은 포토리드의 약자입니다. 평소에 포토리드의 그 모습을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동영상을 그대로 나가고 오늘 여기서는 슬라이드 그냥 제목만 보고 지나갑니다. 이 권사님은 3월 금년도 반년도 안 되어서 이제 포토리딩 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몇 년 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 권사님은 짧은 시간이 됐어. 짧은 시간에. 그리고 또 이번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명감도 또 동영상을 녹화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에서 꼭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것을까지 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안 되고. 자, 역시 이 권사님의 짧은 기간 동안 포토리 깨달음과 사명감이 있어요.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내가 무엇을 이 땅에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 방송 이상철 방송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은. 자, 역시 이분은 아까 그 이영애 권사님의 딸입니다. 우리 태조 사명에 6개 반이 있는데 6개 반 모든 한 60명, 50명, 60명 되거든요. 팀원들이, 멤버들이. 이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미디어 팀장이라고 우리 팀장이 4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기획팀도 있고 관리팀도 있고 군성교팀도 있고 미디어 팀은 앞으로 태조 사명의 주사역입니다.
거기에서 나이는 젊지만도 상당히 AI에도 강사고, 또 부동산 중개업도 또 강사입니다. 강사고, 그리고 또 무슨 대리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리점, 무슨 대리점? 자, 핸드폰 대리점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전제부 렌탈 대리점도 있고, 앞으로 그 대리점이 한두 개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는 일이 점점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분주합니다. 이분이 뛰는 곳은 나이는 얼마 안 돼도. 그래서 이분의 얘기도 역시 제 이상철 방송 유튜브에서 앞으로 비전과 전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말씀할 것입니다. 네, 사명선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2025년도 태조산 제6회 포럼에서 사명선언 밑에 보세요. 세계와 한국과 교회, 개인을 향하여 하는 선언입니다. 세계를 향하고, 한국을 향하고, 한국 교회를 향하고, 개인 내 자신과 또 내 관계 있는 사람을 향하여 선포로 뭡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던지는 거거든요. 죽을 사자입니다. 하여금 사자, 목사, 전도사, 집사가 아니고 이건 생명을 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바로 일사각오의 그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선언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명선언 문구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선언문 설명 목적은 사탄이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왜곡되게 해석해서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가져와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아주 녹이고 꼬십니다. 원죄 속으로 빠뜨립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왔지 먹어봐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아주 매혹적으로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왜 지옥으로 가게 됐냐? 말씀을 이거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 땅에서 실패하도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사탄의 법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 사탄이 이미 구원 얻은 것을 알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애를 먹여 사람들을,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애를 먹여 고통을 주려고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에 끼어들어서 마구잡이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구원받은 건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 예수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그랬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겠습니다. 누가? 사탄이. 그래 이 땅의 동안에 이 어떤 그 핵심을 모르면 예수님이 주시는 공식이 있습니다. 밑에 세 가지가 나오고 이걸 모르면 우리가 당하거든요. 고생하고 다 뺏기고 병들고. 그래서 세 가지가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인간이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것 다 좋아하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병적으로 아주 도를 넘어서 좋아하는 그 상태를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이 그것을 굉장히 딱 기회만 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어떤 국가나 어떤 교회가 이것에 너무 집중할 때 딱 가서 낚아챕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배가 얼마나 고파요? 육신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때 배고프면 육신의 바로 우리의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때 마귀가 왔어. 돌을 가지고 와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거든요. 배가 무척 고픈데 떡거니까 눈이 번쩍 뜨이겠죠. 우리 같으면. 내가 또 만들 수 있으면 얼른 만들어 먹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딱 들어놔서 신명기 8장 3절이면 성경을 딱 들고 나와서 성경에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최고의 보배로운 약속 말씀으로 살 것이라. 디모데후서 6장에서 돈을 살아가면 일만 악의 뿌리라. 여기 사람들이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다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교만, 유혹, 능력 등 유혹입니다. 그가
이 귀신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여기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사자들이 와서 손을 딱 받들어 돌에 부딪지 않게 한다. 예수님 뭐 더더라도 예수님 본인의 말씀인데 마귀가 딱 꺼낸 성경을 가지고 아까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뒤에 이제 다음에 선언문에 권한 말씀을 가지고 응용하란다. 누가?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예수를 팔아서 돈 버는 단체가 이 지구 땅에 대한민국 꽉 찼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교만입니다. 세 번째, 명예 유혹, 영광 욕, 아부심 유혹. 그래 사탄이 저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절 한번 해라. 이 땅 내가 다 준다. 이 도시를, 한 도를, 한 광역시를 내가 다 주겠다. 갑자기 막 몇 초 만에 부자 되도록 그런 유혹을 딱 했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거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동시에는 아마 예수님은 육체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다 우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경배하지 너에게는 귀신 마귀는 경배 절하지 않는다. 그래 마귀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헤롯이 그 명예를 하다가 벌레 한 마리 안 부고 죽었습니다. 이제 선언문을 들어가서 설명하고 선언문 하는 것을 이제 합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선언문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선언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 똑똑히 들어라. 사탄이 우리가 말하면 듣거든요. 다 들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도. 1번, 나와, 이거 이제 돈, 경제, 물질 때문에 사람이 다 빠지거든요. 안 빠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거기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당이 나누어지고, 정치, 국제, 뭐 전쟁, 근본을 알면 이겁니다. 돈 문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거든요. 나와 교회, 국가, 세계, 기독인들에게 선언한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통령으로부터가 모든 사람에게 사탄 마귀 귀신아 똑똑히 들어라. 너 들어라. 이제 사람을 그렇게 가서 돈 유혹하는 사람에게 딱 붙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답이다. 이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교회, 국가, 기독인에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경제, 돈, 물질에 답이 된다. 그래 마귀가 딱 졌거든요. 두 번째, 나와 교회, 국가, 세계, 기독인에게 선언한다. 사단 마귀 귀신아 똑똑히 들어라. 이거는 뭡니까?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등.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교만 얼마나 교만합니까? 특별히 정식에는 우리가 유튜브나 뉴스를 많이 보는데 100%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최고라.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없고, 자기보다 정치 잘하는 사람 없고, 굉장히 너무너무 교만해요. 자랑만 진탕 내놓습니다. 그때 왜 그 사람을 자랑으로 살기 때문에 마귀가 딱 그 사람을 잡아서 이미 딱 잡고 있어요. 교인도 마찬가지요. 교회 교역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나와 교회, 국가, 세계, 기독인에게 선언한다. 사탄 마귀 귀신아 똑똑히 들어라. 귀신이 옆에 있거든요. 안에 든 사람 똑똑히 들어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영광, 돈과 교만과 영광 한꺼번에 뭉쳐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부터 정치가들 전부 여기 다 뭉쳐 있어요. 그러니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귀신아 똑똑히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렇게 명령하면은 사단 마귀가 왜 겁내느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천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4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 마귀 귀신아 똑똑히 들어라. 나와 교회, 국가, 세계, 기독인으로부터 사단 마귀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첫
지상에 와서 설교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약속 아닙니까? 모든 지구촌에는 모든 기독인들이 이 법칙을 알고 저 사단 마귀하고 싸울 때에 말씀으로 싸워야 되지. 에베소 6장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영들, 악한 영들이 있는 싸움이라 그래. 영들이 싸우는 데는 에베소 6장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칼입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래요. 그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사일이고 비행기고 포탄이다. 필요 없어. 이걸만 던지면 됩니다. 이것은 세계를 뒤집고, 나라를 뒤집고, 교회를 뒤집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할 줄 몰라요. 말씀 묻어놓고 자꾸 육적으로 막 떠들고 깃발 흔들고 그래서는 첫날만 해도 못 이깁니다. 사탄을 이길 수 공중권세를 이미 잡고 있는데 예. 자, 태조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성경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는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야 정말 끝이 오리라. 저는 끝 알아요. 우리 태조 사명에서 전하는 이거 말씀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이게 성경을 막 전하거든요. 전부 전파 앉아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보면 더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앉아서 세계 선교 제1국가가 될 거, 제1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 세상에 다 갔어요. 성경을 그때 막 보급해서 그들이 읽으면 이상은 바로 종마로 이 세상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태조사명자, 태조사명.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태조산 포럼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제가 블로그 방송을 내보내, 유튜브 방송은 이제 말로 하고, 블로그 방송은 제가 동영상이나 뭐나 전부 다 그림, 사진으로, 문서로 내보내죠. 이런 내보내면 이렇게 많이 보아요. 물론 한국 사람이 많이 보지요. 캐나다 한 사람, 미국 3사람, 포르투갈 6사람, 체코 3사람, 독일 1사람, 홍콩 2사람, 괌 2사람, 베트남 1사람, 일본 1사람, 인도네시아 3사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나는 안방에서 했는데, 직장 다니면 안방에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올려놓으면 이 사람들 보고 있는 게 이게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전 세계에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0명이 정말 정예부대가 일어나는 그날, 이제 전 세계가 말씀 막 온쫙 깔리는 그날, 그때가 언제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면 그때 바로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태조 사명. 그리고 또 이것을 한번 단합되면 비슷하게 다짐하는 것이 태조산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우리 태조 사명 1반에서 6반까지 멤버들은 꼭 내용을 숙지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에 대해서 조가 있고 아주 풍요로운 가을 정취가 나네요. 저기는 뭐 또 꽃들이 뚱따지 돼지 감자 꽃이 있고 논두렁 콩이 익어가고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아주 참 가을에 물씬한 냄새나는 정취가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태조 사명 여러분들 감사합니다.